찬양팀들이 네 분이서 다 오셨는데 다들 또 화장을 예쁘게 해서 참 예뻐요. 20대 때는 언제나 예쁜데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한번 이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 분들도 너무 아름답게 잘하셨네요. 6월 달에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또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성가대 대원이 좀 되셔서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가대 대원들이 몇 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1장 7절 한번, 에베소 1장 7절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나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간청하고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충만히 주시는 분이시고 값없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나와 성격이 좀 잘 맞고 내 생각이 맞는 사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 사람은 세모야, 저 사람은 네모야, 저 사람 동그라미야, 이렇게 다 그려놨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는 저 사람이 세모라서 좀 싫어. 그리고 네모는 뭐 쏘쏘 괜찮아. 근데 동그라미는 아주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든 과부든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심지어 죄인, 창녀, 세리든 누구든지 간에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모두에게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정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 세교회에 오게 되었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되었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목사, 전도사가 되었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업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보여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곳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피를, 그 코스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이 술 먹고 바람 피고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런데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하죠?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면 부인이 대신 그 코스트를, 아픔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하고 곁길로 나갈 때 누가 그 값을 치러줍니까? 옆집 남자가 치러주나요? 아닙니다.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과 희생으로
값을 치러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 구속 그런 것입니다. 그런 속량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차 귀하게 여깁니다. 또 집도 귀하게 여깁니다. 옷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 이런 것들이 귀하고 보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서부터 가면 갈수록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의 바다. 이 찬양 아시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이 바다가 어느 바다입니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여러분 배를 타보면 어떡합니까? 수평선이 보입니다. 근데 또 수평선에 갔더니 또 수평선이 나오고 또 수평선이 나오고 망망한 대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넓은 바다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다처럼 넓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셨죠, 여러분? 네. 비행기 타서 스코틀랜드를 들렀다가 이번에는 이제 파리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익 형제가 여기 와 계신데, 비행기를 타면 그 펼쳐진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망망대해처럼 넓은 바다, 아주 푸른 창공처럼 그렇게 넓고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요,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가장 큰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또 우리 일들이 잘 안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힘든 건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느낍니까? 길티,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정죄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곳 속에서 우리는 부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는, 보혈의 피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죄가, 또 더러웠던 마음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정말 기쁨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학교 다니는 게 기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삶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이 솟습니다. 희망이 솟습니다. 소망이 넘쳐나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죄감 속에서는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모든 게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소그룹 사람들과 친밀하십니까? 이 교회 성도들하고 친밀하십니까? 예.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내가 고민하는 것들, 소위 말해서 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추고, 여러분들이 감추고 그냥 피상적인 얘기들 이렇게 나누면 절대 친밀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어려웠던 고민들,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만의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풀어놓으십시오. 제일 먼저 풀어놔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만한 충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다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분명히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삶 가운데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 교회는 이제 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새 교회에 오셔서 올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못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시간도 투자하기를 인색했다면 이 새 교회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들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놓고서 첫 번째로 3장에 가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에게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달라고 많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텐데,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는 그 첫 번째 적용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여기 모여있는 이 보석 같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쫙 열려져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 또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아니면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아우성 치면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괴롭혔던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죽게 되고 욕심을 죽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서류봉투를 막 들고 와가지고 그 서류봉투 안에는 내 요구사항 1, 2, 3 막 적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서로 딱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협박하면서 이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세교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가 성숙한 자의 기도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내가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지 내가 내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아우성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내가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샘솟는 희망들이 솟아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정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야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은혜의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한 것이죠.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와 이것을 바로 총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무슨 소리? 왜 교회를 가니? 무슨 십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알고 싶냐?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깨닫고 싶냐?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지혜들,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정말 착하고 귀엽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 워낙 전설의 고향처럼 오래돼가지고 잘 못 느끼시나 본데 얼마나 그 수완이 돌아다녀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안에 천진난만함이 있잖아요. 그 안에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 안에 깨끗함이 있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까지 온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착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름이 뭐 김소민 우리 자매님, 서명덕 형제님, 다 손아경 자매 이렇게 있지만 원래는 성이 다 다른 거예요. 성이 다 똑같아요. 착한 소민, 착한 명덕, 착한 하경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때 정말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지혜와 총명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해주셔야만, 역사해 주셔야만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데 이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12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라는 게 뭐예요? 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미련한 방법인데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면,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버리면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에게 담겨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한 친구가 이제 술 많이 먹었고요. 또 담배도 피우고 또 여자 문제, 또 진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방탕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생활 속에서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많이 봤겠죠, 교회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잠깐 생각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친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영혼을 파고들면서 아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자기의 이 죄악된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영혼을 밀고 들려오면서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모든 방황했던 생활을 한순간에 끊어버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도 간정집에 이렇게 읽어보면 그분이 하얀 구두 신고 하얀 양복을 입고 벤츠를 타고 다녔던 70년대 아주 유명했던 방탕했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집에 와서 아내의 일기장에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 일기를 보면서 그분이 그 아내, 술을 드시고 오셨죠. 그날 밤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이 여인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눈물 속에서 마지막에 뒤에서 콱 안아주는, 정말 그 목사님을 콱 안아주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분이 완전히 바뀌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일선에 나가게 되셨거든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과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여기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차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실행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고 9절 첫 번째 보니까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비밀, 이게 목적, 이게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이 10절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비밀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데,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겠다. 여기 통일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앞에는 그 가운데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뒤에는 모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로 모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흩어져 있던 것들, 분열되어져 있던 것들,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생활하셨나요? 아니면 좀 싸우다 오셨나요? 저는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는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싸웠다니까 되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근데 조금 우리 시각을 넓게 보면은,
지금 중동에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중동 땅에 전쟁이 일어났죠. 요즘은 전쟁이 일어나도 유튜브에 다 찍어서 그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장면들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IS라는 이슬람 단체가 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한 15명, 20명 정도를 쫙 무릎을 앉혀놓고서 그 뒤에 수십 명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십 명이 있는데 그 무릎을 꽂혀놓고 그 뒤에다가 머리에다가 총을 한 발씩 탁탁탁 쏴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탕탕탕 쏴니까 전애들도 막 소리가 나고 무서우니까 막 멀리 가면서 나중에는 한 10여 미터 뒤에서 막 그 사람들, 이미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서 총탄을 막 갈기더라고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 땅에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건 80명? 뭐 수십 명이 지금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하여튼 최고의 그 군인이 또 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여러분들 그때 죽이는 총이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그 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반신이 어떻게 했어요? 날아가 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화염 방사기를 해가지고 별로 다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동물의 세계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물의 세계 중에서 특별히 사자들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자들이 수십 마리씩 그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는 것을 굉장히 참 재미있게 보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고요.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자가 기린을 사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도 하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이 사자들이 무리가 한 기린을 막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바위 틈 숲을 속에 숨어있던 이 사자가요. 점핑을 하더라고요. 이 기린이 보통 몇 미터 되잖아요. 점핑을 해가지고 거의 이 목 있잖아요. 그 목을 탁 보더니 쓰러뜨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타락했죠. 천사장인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하늘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천사장을 중심으로 이 사탄을 중심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결집해서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사람들을 타락시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뭐냐면 피 흘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비판과 정죄감이 있고 온통 이 세상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과 갈등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만들고 만들었던 그 목적, 하나됨들, 조화들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겠다. 통일되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조화스럽게 만들겠다는, 원래 원문에는 이 구절 안에 통일이란 구절 안에 그 앞쪽에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again,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만물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 머리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 바로 이 통일이라는 단어 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주인 삼아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바로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또 죽어있는 기독교인들, 지상에 있는 교회들, 천상에 있는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여러분, 땅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땅 없어도 괜찮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있죠.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서, 걔들도 죽으면 다 썩어지거든요. 그런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이들도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하루만 사는 얘네들, 메뚜기들, 한철만 사는 메뚜기들, 참새들, 뭐 이런 아이들도, 이런 애들도 애들이 아니죠. 이런 곤충 동물들도 영광에 이르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놀고 송아지가 사자들과 함께 장난을 치고 사자들은 드디어 풀을 먹고 살게 되고요. 어린 아기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된 시대, 하나 된 시대,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해가 없습니다. 상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압니다. 천사들도 새롭게 되고요. 온 세상과 사람과 온 우주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거대한 이 우주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여러분 그 예술대전당 가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 오케스트라가 밑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무대 앞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쿵 하면서 막 소리를, 그 음악이 쫙, 우리는 뭐 두 분이서 했지만 이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꽉 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구원이 완성된 그날은 온 우주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 찬양하는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이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면 갈수록 전쟁의 소리가 더 시끄러집니다. 전염병, 메르스, 훨씬 더 심한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간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수갑이 차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향해서 이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중심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의 일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지금 하늘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먼 미래 주님이 오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안에
그런 찬양의 집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노출시키고 세상 가운데 수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구원의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성도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으로 정말 찬양하는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들이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힘을 주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갈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4페이지 우리 찬양